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부활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 말씀 살펴볼 겁니다. 로마서 6장 11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입니다. 성경 찾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쭉 봤어요. 그렇죠? 구약으로부터 해서 이사야서까지 순서대로 살펴봤고,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역사에서 선지자들이 딱 나오면 선지자의 책으로 돌아가서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신약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들 또는 연결되어 있는 말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공급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사람들이 어떻게 악으로부터 악으로 기울어져 가는지 생각해 봤죠. 자, 우리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11에서 13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로마서 6장 11에서 13절, 전 개역개정이지만 제가 또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사랑하는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꼭 가고 싶어. 하지만 갈 수 없어서 편지를 먼저 보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거룩한 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담겨있는 이 아름다운 몸을 불의의 도구, 악의 도구로 쓰지 말고 어떤 걸로 써주면 좋겠다? 의의 무기로, 의로움의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럼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 말은 당연한 질문이죠.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흑사병이라고 들어봤어요? 흑사병? 들어봤죠? 흑사병 뭐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몸이 검게 변하면서 죽죠. 그 일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랑 조금 달라요. 왜냐면 지금 좀 달라졌어. 지금의 카톨릭은 다르지만 아무튼 그 천주교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창궐하죠. 아주 흑사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면죄부를 팔거나 죽은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부패했죠. 교회의 연약함, 말씀과 다른 모습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돌아가자 우리가 걸어가는 노선이 어느샌가 비뚤어져서 말씀하고 벗어났으니 이 벗어난 간격만큼 다시 돌아가 원래 그 신앙의 기조를 따라가자 이렇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독일에서는 루터 그리고 위쪽
취리기에서는 츠빙글리 이렇게 두 사람이 거의 한 두세 달의 간격을 두고 동시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루터는 잘 알려져 있죠? 루터는 높은 사람들, 고위 관직자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그런 노력을 했어요. 츠빙글리는 잘 안 알려졌죠? 아래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이 패스트에 걸렸거든요. 이 사람이 흑사병에 걸렸어요. 그럼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을까? 죽지는 않았어요. 흑사병에 걸려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살아왔던 삶이 독특해요. 나중엔 죽었죠. 어떻게 죽었냐 하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때는 성격이 조금 막 못돼가지고 막 열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싸우러 나가서 사람을 죽이다가 죽은 걸까? 그건 아니었고요. 시민들을 통한 종교개혁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민들이 자기들의 이 정치체계나 이 종교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츠빙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자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는데 본인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병의 현재로서는 군종병의 의미가 있겠죠. 물론 직무상 장군의 역할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간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죽을 줬던 거죠. 그가 유명한데요. 왜 유명하냐면 페스트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렇게 시를 쓰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러한 고백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유익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에요. 자기의 고통에 대해 토로합니다.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에서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죽음과 싸워주세요.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당신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파괴하는 이 죽음의 화살을 빼주세요. 이 치명적인 화살을 저에게 단 1시간의 평안도 안식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참 살아야 하는 날에 당신은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지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저를 다시 세워놓으시거나 깨뜨려 버리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내 영혼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신다면 내 영혼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당신의 공의로운 섭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어때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의 고백입니다. 반응이 좀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턱을 다가가는 기도가 있었고 간구 시가 있고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어때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히스기야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 히스기야 살펴봤을 때는 히스기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기억해주세요. 침대에 있으면 옆으로 벽 있는 데로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츠빙글리 선생님은 어때요? 주님 깨뜨려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압박이 제 영혼과 몸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저에게 오세요. 당신의 은혜는 오직 당신에게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두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이익과 손해에 초연한 사람들을 인생의 사슬에서 반드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감각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발악하는 악마와 사악한 그의 공격에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음을 각오했어도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어떻게 해요? 고단하고 힘들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는 계기를 삼았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지빙글리 선생님은 만연해 있던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어떻게 움직이고 활용되고 살아 숨쉬는지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으로 치닫는 나의 이 건강 상태 속에서 생명에 이르는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고통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즐겁고 PC방에 내 곁에 있고 즐거움이 내 옆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선하심과 온전함과 위로하심과 그가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기 어려워요. 어두운 자리에 갔을 때에 양초의 밝음이 우리에게 실감되는 거죠. 해 아래에 있을 때에는 양초가 밝은 줄 모르잖아요. 지빙글리 선생님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저를 죄의 불꽃이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실 때 내 입술은 항상 그렇듯이 순수하고 숨김없이 당신을 향한 찬양과 당신의 가르침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선포할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니까 뭐예요 이제? 나 예수님을 증언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더 힘써서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랑 닮았죠?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아마도 죽음의 형벌이 언젠가 나에게 다시 닥칠 것이지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 생을 나가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빙글리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죽음이 찾아올 때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완성하죠. 자기 안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폭압과 폭력에 맞서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서 받은 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면요, 하나님, 나는 세상의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며 싸울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직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참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일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말은 이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내가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제빙글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다음에는 죽음이 또 찾아오겠죠? 근데 그때 더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죽은 놈이기 때문입니다. 치빙글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그 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거예요. 후에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와 함께 목회하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쟁터에 죽게 되죠. 생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전쟁 중에 상처를 입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도망을 안 갔어요. 왜냐면 자기 옆에 죽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었거든요. 고통 중에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순간까지도 천국 소망을 바라봅시다라고 말하며 위로했지요. 그리고 그의 뒤에 적군이 찾아왔어요. 그냥 죽였으면 좋았겠죠.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죽고 나서는 오물과 버무러져서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게 훼손했죠.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큰 의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치빙글리의 몸은 사실 패스트에 걸려서 흑사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그 자리에 그 침상에서 죽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죽은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옛 자아가 죽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것의 핵심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죽어서, 진짜 죽어서 주님 곁에 갈 때까지요. 우리는 늘 반성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매일 회개하는 존재들이에요. 연약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늘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들이지만 결코 비참한 자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럽죠. 왜냐하면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또 무엇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는 두려운 폭력들이나 두려운 어떤 속임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히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자유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매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내가 주를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고백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